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발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이란 주제하에서 첫째 날은 겸손의 리더십에 대해서, 둘째 날은 온유의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은 순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75세 때 지금까지 살고 있던 데를 떠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위험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오면 그대로 자기 땅을 침범한다고 공격하고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대로 살고 있던 너희 고향을 떠나라. 또 거기에 모든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희 친척을 떠나라. 또 거기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의 순종이 인정받는 순종이 된 것은 100세 때 난 아들, 성경학자들이 보면 한 20세쯤 되었을 때, 이삭이 한 20세가 되면 건강하고 자기 뜻이 늘 뚜렷하고 자기 주관적인 결정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아들을 모래 땅에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려면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고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제사인데 아들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누가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하인과 그 장작과 불을 가지고 떠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당장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 3일 동안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부인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라하고 의논했다면 당신이 치매가 왔구만, 치매가 왔어. 날 죽이고 가시오. 못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칭찬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그 아들 이삭은 그때 자신을 그냥 바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왜 죽어요? 미쳤어? 밀쳐냈으면 아브라함도 어쩌지 못하죠. 120세 난 노인하고 20세 젊은이하고 힘겨루기 안 되니까 아버지 완전히 노망하셨네 하고 밀치고 도망갔으면 또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제단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양을 예배해 놓으셔서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배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이삭은 순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다 잘 됐어요. 어디 가지 물이 없는데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고, 농사하면 100배를 얻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삭은 순종의 보로 모여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순종의 자세를 갖고 주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신 그 사역을 30살이 되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은 12살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만 모시고 살았고, 또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의자 망가지고 고치고, 뭐 조그만 상 하나 짜달라면 짜주고, 또 어디 집 고치달라면 고치고, 목수일을 하면서 30살 때까지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10계명은 제 5계명에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이끄는 동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꾸 부모님에게 대들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르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데 왜 부모가 나를 갖다 이래저래 간섭해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막 사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결혼 나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아버지한테 함부로 해도 되겠네.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들을 다 순종하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정교육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애들이 너무 막 버릇없이 멋대로 자라가지고 부모님 말 듣지 않냐고 삐뚤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가정의 평안도 없고 늘 부모 자식이 충돌이 있고 부모의 마음이 막 불불 끓어오릅니다. 함부로 아이한테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한번 때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부모가 접근 금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 많이 봤습니다. 아이를 때렸는데 애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앞으로 이 아이에게 부모는 손댈 수 없으니까 2달 동안 접근 금지, 6개월 접근 금지. 근데 그거 또 때리면 앞으로 영구 접근 금지. 물론 부모가 못돼가지고 요즘 뭐 애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그것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때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잘 훈육하되 아버지의 분노한 감정을 갖고 훈육하면 안 되고 신앙 안에서 잘 권면하고 다스려서 믿음 생활하게 하면 그 아이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냐면 가정예배 있습니다. 가정예배. 오늘 장로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장로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예배드리자. 그래서 성경 읽고 돌아오면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일같이, 그때는 매일 우리 할아버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셔가지고 그때는 밤 9시 반쯤 저녁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졸린데 또 가정예배야. 아이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가정예배를 지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다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 기도 수습 안 되면 한 15분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자다 깨도 또 하고 계셔. 왜냐면 5잔을 위해서 간절히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첫째를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내 기도하면 또 이렇게 듣죠.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시는구나.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어릴 때 가정에서의 가정예배 드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날 붙들어주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가 64년 4월 달에 처음 와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뵀는데 29살 총각 목사님. 그때는 얼굴이 완전히 마르시고 키는 왜 이렇게 크신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보니까 이게 올려다봤으니까요. 저희 집 아래집에 사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누가 툭 치고 지나면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그래서 순복음교회 와서 제가 성령 받고 그때부터 은혜 받은 후에 주의 정의 말씀은 하늘처럼 여기고 그저 순종하고 중학교 갈 때도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때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죠.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죠. 대학교 시험이 있었죠. 학교 갈 때마다 원서 들고 가서 제가 여기 학교 원서 냅니다. 기도해 주셔서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갈 때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학교 가고 제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갈 때도 거기가 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냐는 사람들이 염려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가서 넓게 배우고 폭넓게 배워서 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래야지 너무 편협되게 있으면 안 된다. 폭넓게 배우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공부해서 교회, 연합, 일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다시 순복음신학교 와서 또 공부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목사선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루 부르시더니 자네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집사람과 함께 유학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32년 7월 31일 날, 80년 7월 31일 날, 그래서 1981년에 떠나서 가서 공부하는데 또 오이소 순복음제일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좀 가서 돌봐주라 그래서 주중에는 필라델피아에서 또 주말에는 워싱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로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주 갔다 하면서 공부하며 목회하며 지금 돌아보면 둘 다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짓고 올로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한참 하시더니 제가
이호 목사를 빌려줬으니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와 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선교대 오니까 이 목사 들어와라. 성도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교회 다 짓고 어디 가시냐고. 교회에 한 1000명 됐는데 울고불고 장로님들이 다 사인해갖고 원로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순종해라. 교회 짓고 나서 내가 여기 있어서 받을 것은 인간의 영광밖에 없으니까 너는 다 놓고 가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91년 말에 그 교회에 사임서를 내고 92년도에 들어와서 국제시장 연구원장으로 열심히 또 한세대학 교수로 열심히 섬기는데 갑자기 또 부르시더니 이 목사 미국 가갖고 베데스다 대학교 그 인가 받는 거 하고 하라. 네. 한국이 편하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그 대학교 정규 대학으로 다 정부인가 다 받고 한참 또 으쌰으쌰 하는데 목사님이 일본에 좀 가서 교회 하나 지어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으로 갔어요. 가서 교회를 다 잘 짓고 한 200억 되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 드렸더니 얼마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라. 그때는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조 목사님이 이제 내가 너 그만 고생시키겠다고 이제는 들어와서 내 옆에서 그냥 나 잘 옆에서 보자 하면서 그때는 교모부 목사로 날 부르셔가지고 그래 잘 섬겨라. 그래서 우리 그때가 국제이사집을 5번째 썰을 때입니다. 이제는 다 되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LA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로 가라. 50 넘어가지고 다시 보따리 싸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 아이가 일본 가서 일본말 한마디 모르는데 일본말을 배워야 됐죠. 또 미국에서 영어 하다가 일본말 하려다 또 한국 왔다가 또 다시 미국 가게 되니까 어려웠지만 그냥 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고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 가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제가 추천이 됐다는 얘기도 들고 뭐 표를 얻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꾸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꾸 토를 달고 그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그 앞의 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요즘 개척나가라고 얘기하면 다들 얼굴이 어두워져요. 내가 목사님께 뭘 잘못 빼서 개척나가라 그러나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정말 개척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교회를 성교하시게 돼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교회 여든 사람들이 나가서 목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느 지역에 갔든지 가자 그냥 순복음에 오종복음 30주 4천 용성 갖고 나가서 불러불러 하니까 교회들이 부흥하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봉사자들은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헌신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날 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원을 통하여 순종의 극치를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정말 우리 일생에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귀한 하루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충성하시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한평생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방침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순종의 본을 따라 예수님처럼 한평생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재직 봉사자들 위해, 특별히 장로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조심한 하나님 찬양하고, 특별히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